예, 반갑습니다. 김준일 목사님.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지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단이라는 자들입니다. 요한 일서를 시작하면서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이단 사상이 있었고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속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뒤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즉 마지막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출몰하고 있으니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냐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당시도 마지막 때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도대체 진짜 마지막 때라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당시 요한일서의 시대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일서의 시대도 예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다 마지막 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로 당시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적그리스도, 이단의 출현과 이단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아주 화려하고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따르면 요즘도 당연히 그 마지막 때가 맞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단이라 하면 어떤 자들을 이단이라고 일컫는가? 19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 어떤 이단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은 그들이 이전에는 어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즉 19절 상반절을 풀어보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전에는 있다가 이제는 나갔으나 라고 생각해야 그 해석이 더욱 옳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전엔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속하지 않았다, 지금은 우리와는 다르다, 별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시작점의 이야기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끝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나갔으니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별개다라는 거예요. 즉 이단들의 특징이라 함은 19절이 말하는 특징은 시작은 우리랑 같을 수 있어. 그런데 끝은 우리랑 달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 풀이가 이 19절의 말씀과 소름 돋게도 똑같아요. 이단,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즉 끝이 다르다는 말이죠. 19절의 이야기와 동일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단을 가보세요. 가보지는 마세요. 이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시작은 진짜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이 비슷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처음이 비슷하고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야기에 빠져서 듣고 있노라면 마지막이 다른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실제로 저도요, 이단 교회에 방문해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논쟁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 중에 제가 두 군데는 한번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어디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디라고 말하면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이단 종교예요.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 교회에서 왔다. 여러분과 논쟁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이 교회가 궁금해서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무실 구석에 저를 앉혀놓더니 이분들이 그 교회 이단 종교를 소개하는 비디오 일단 4편 스트레이트로 보여주셨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주장을 1시간 정도 제가 듣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작은 정말 비슷해요. 예수님 인정하고요. 십자가도 인정하고요.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듣고 있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와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슬슬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또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미혹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이단 종교의 주장을 믿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넘어갔으면 목사 될 수 없었겠죠. 아니면 지금쯤 그분들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거나 더 발전해서 그분들과 같은 어떤 종교의 교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처음은 무지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분들이 믿는 재림 예수를 소개하게 되죠. 22절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실제로 요즘의 이단들도요, 이런 주장합니다. 예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수의 구원과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세컨드 커밍, 재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요, 미완성한 구원을 완성하고 미완성된 사역을 완성하고자 하는 보수의 목적으로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미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재림 예수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 아니라 재림 예수 안상홍이다. 혹은 아무개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개벽다구 같은 소리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존중해주고 싶어도 존중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꺼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단 사상들이 만연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만희 형님, 신천지에 계시는 이만희 형님께서는 본인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고, 안상홍 형님께서도 본인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만연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입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안전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신데요. 이 여자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으로 넘어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은 당시에 10월 28일인가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떠들던 종교였는데, 결국 10월 28일 날 주님께서는 그림자조차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신도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자 안타깝게도 자살 시도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 함께
자살 시도를 서너 차례 함께 하시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사역자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누구보다 뜨거우셨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셨단 말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참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비신도들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신도들이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놓을 수 없고 결국 지금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신앙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도 이전엔 신자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우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영적인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24절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가진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시점을 두 가지 견해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장은 유대교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예수교로 개종을 한 그때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저마다 모두 다른 시기를 가지고 있겠죠.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은 날 개종을 결심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준일이 은혜 받고 10월 1일 날 예수 믿겠다고 했다면 난 10월 1일이 되겠고, 변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날이 10월 5일이라고 한다면 변우리는 10월 5일이 되겠죠. 두 번째 주장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주장은 두 가지인데 사실 결국은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들이 복음 듣고 개종을 결심했던지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는 당연히 예수의 이야기가 되겠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라는 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개종을 결심한 유대인 본인의 마음,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을 때 은혜가 충만했던 교인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난 때를 말한다라는 거죠. 처음 말한 때가 아니라 처음 듣고 내가 변한 그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 전했느냐? 처음 전한 이야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뒤집어졌던 그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때를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때를요, 흔히 첫사랑의 때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의 때. 결국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때의 모습이 내게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결국 우리를 현혹해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는 방법은 근신함에 깨어있는 것. 근신함에 깨어있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말한다면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때와 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다가 이단이라는 곁길로 샌다라는 것은 영적인 순결, 영적인 외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외도가 없으려면 이 사랑의 방향은 양방향으로 뜨거워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는 여자를 뜨겁게 사랑해요. 여자는 남자를 향한 마음이 없어요. 이미 사귄 지는 한 10년 지났고 여자는 남자를 향한 마음 없고 남자는 뜨거워. 양방향이 아니에요. 남자만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온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건강한 사랑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깊은 사랑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남자도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여성도 남성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시너지를 이룰 때 이거야말로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한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은 없어요. 더 위대한 길은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실천이죠. 나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나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크기는 형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안에 영적인 외도가 생기지 않을 유일한 해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처럼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주님 사랑할 수 있으면 이 사랑 완전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완벽하거든요. 나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실제로 그런 삶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온전하고 이거보다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서로가 서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주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고 날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 깊은 사랑 속으로 꼴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읍시다. 지금 이 시기 잘못 한눈 팔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살피며 다니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안전하지 않고 저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단이 됐든지, 그것이 죄가 됐든지, 그것이 다른 어떤 주님 싫어하시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린 쉽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기 더욱 주님 아는 데 시간을 쏟읍시다. 더 주님 말씀 깨닫는 데 시간을 쏟읍시다. 더 주님께 집중하는 데 시간을 쏟읍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근함과 그 사랑을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 삶에 외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 삶에서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이 될 것이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깨달읍시다.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아버지 더욱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날 향한 사랑은 너무나 크십니다. 내가 주님 향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나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깊어져 이 어려운 시기 혹시라도 영적인 외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단 종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죄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과의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